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사로까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간이 되는 수요일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 제목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죽음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나 미국에서 얼마 전부터 이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죽음을 많이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학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담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 죽음을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언제 죽느냐가 다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결과에 있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죽음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서의 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큰 위기를 당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사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요단강가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를 고치면서,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어서 냄새 나는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삶의 행적들은, 역사들은 바로 그들이 누려왔던 그 종교 권력에 대한 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고 했죠.
우리 11장 45절부터 53절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5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올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께서는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은신처로 숨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 마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서 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러한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큰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면서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것은 이러한 목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으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될 참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사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만찬을 즐기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누구의 집에서 이게 만찬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은 공감서에서 보면 베다니에 살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잔치에 등장하는 몇 명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막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마리아의 향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저녁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오빠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줄 것을 기대했죠.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오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오빠가 숨을 거두었다고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런 표현은 그 슬픔과 당혹감을 나타내는 말이긴 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어떤 컴플레인이 아니죠. 불평과 비난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릴 수 있으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는지 정확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나드 향유는 인도산 기름으로 그 설화석고병에 담겨서 수입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석고병이 입구가 밀봉된 것이어서 그 향유를 사용하려면 병마개를 깨트려야 했을 것이며, 따라서 이 향유는 오직 한 번만 정말로 자신이 드리고 싶은, 자신이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는 그분께 정말 일생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러한 선물이었을 거야,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유다가 그 가치를 대략 3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근로자들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그러한 어마운트였습니다. 그런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사실 계산을 초월한 최고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예배와 헌신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녀가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것은 예사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간섭으로도 먼 길에서 오신 귀한 손님에게 손과 발을 닦도록 그냥 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접해 드린 것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이고 사치스러운 그런 행동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마리아가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하다, 노동자의 1년 품삯을 그냥 향유를 붓다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미국의 연봉, 그 노동자의 1년 연봉이 한 평균적으로 한 3, 4만 불 됩니다. 그 정도의 향유가 값을 지불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2018년에 그 인도의 최고 갑부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한지 아세요? 1200억이 되었답니다. 억이 한 번도 아니라 1200억이요. 달러는 계산도 못해요, 제 머리는. 자, 어쨌든 1200이 소요되었는데 꽃 장식에만 11억이 지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참 사치의 극단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1200억이나 소비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1200억 이상을 드린다 해도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도 사치스럽거나 가소비 했다고 누가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마음의 자세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머지않아 죽게 될 자신의 몸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승이 그러한 고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새롭게 열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이 맡게 될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하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서에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서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4, 5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일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말에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유다의 말이 옳다 그러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서는 유다가 무슨 의도로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그 저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지요. 그는 예수님의 일행의 그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이미 공금을 손대고 있는 사실상 도둑이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판 돈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구제하도록 했다면 유다는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챌 돈이 많아질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나사로의 가족, 특히 마리아가 자신을 버리고 헌신할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대접하고 높이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유다는 타인의 것 예수님의 돈을 착복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이 세상이 주는 그 돈의 영광에 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앞서 말했던 사꾼 목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강신자들이 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꼭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때로는 비난까지 합니다. 아낌없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 철저하게 재물을 탐한 가롯 유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게 되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는 일에 사용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모습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의 행동을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행위는 단지 주님을 접대하기 위한 의미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배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 주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물론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리아가 알고 있을 리는 만무한 일이죠. 따라서 그녀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영적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믿는 사람의 죽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시작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어딘가에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다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하시겠습니까? 올바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과 그 세상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그 순간 그곳에서 가장 존중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의를 갖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제거하려고 혈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들을 인정해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의 변성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궁금한 것을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발음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순식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기적의 주인공들을 만나려고 하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자칭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말씀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사실 맛배기로 보여준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그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은 당시 부활을 부정하는 그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집권청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건을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타난 나사로의 모습은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배단위로 몰려들게 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은 함께 미워하고 적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간증은 더 많은 증언들을 통해 당시의 세상에 미치는 그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증언이 마침내 두 사람의 증언이 되고 두 사람의 증언이 마침내 큰 무리의 증언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은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는 잠시 예루살렘 근교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동부 지중해의 세 번째 큰 섬 터키와 그리스의 남단에 있는 그 키프로스 그러니까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키프로스 라나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처음 죽음에 처했을 때와 뭐가 달라졌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 번 죽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섬에서 인생의 순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정인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일 후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처럼 얼마 남지 않는 주님의 죽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